이 손자병법 모공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부지피 이지기 1승 1부, 부지피 부지기 매점 필패.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뜻을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는 인생이 된다면, 나를 속이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면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요, 분명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내 삶에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삼킬 자, 망가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도 그냥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왜 머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기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나 내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왜 끊임없이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제 예배 가운데는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좌절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연약한 약점들을 가지고 그 마귀가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은 있고, 그것도 우리 가까이 있으며 우리를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허점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찾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와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이래,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이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려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품속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나타나고 유혹하고 속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았더니 용을 잡으니 그것이 옛뱀이요 말씀하십니다. 그 옛뱀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뱀으로 나타났던 그 사단이 계시록, 그러니까 이 우주가 끝날 때가 되었을 때 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와에게 나타났던 옛뱀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한 존재입니다. 그냥 한 존재를 두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이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인간을 속이려고 할 때는 마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인가? 바로 속이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을 창조해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여기에서 마귀가 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인간을 다루는 것, 속임수로 인간을 속이는 것, 이것을 계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쫄자인 귀신도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속이고, 가난으로 속이고, 근심으로 속이고, 염려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지 아닌 것처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속지 아니하는 사람과 속는 사람들을 마지막을 그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렇게 두 부류를 구분해서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였기 때문에 그 아래 전 인류는 속았지만 오직 속지 아니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도 속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 속였던 마귀의 그 사단의 모든 계계가 박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전부 속은 자지만 예수님 한 분은 속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속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기도해도 내가 하면 안 될 거야,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셨는데도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어느 때까지 해야 돼? 안 될 것 같아, 내가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행복해라, 생명이 넘치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쪽에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나의 삶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황이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주어진 환경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네 환경 봐라, 너 여전히 그렇지 않냐, 네 상황 봐라, 네 주변을 봐라, 생각과 환경과 조건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속인 것,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에 속았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하와 같지 않아, 내가 무슨 하나님같이 돼요,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 저는 하와랑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것, 자기가 뭔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한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기 원한 바로 그 자아 숭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맨 첫 번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가장 처음, 하와를 속인 그 처음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 하와를 속인 것,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둘까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라마 불교 라마승들 또는 그런 승려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이상하게 생긴 불상들을 보면 징그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그럽게 생긴 그 신을 왜 사랑하는 것,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되는 거,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해주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이방 잡신을 섬긴 것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른 이방 잡신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이 땅의 신들도 섬겨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음모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 자아숭배. 우상 숭배는 자아숭배며 이 자아숭배하는 자들은 사단에 속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상을 보기만 해도, 절간을 가기만 해도 막 그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나는 뭐 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뭐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현대판 우상을 말한다면 무엇인가? 인정의 우상, 평판의 우상, 소유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성 우상, 돈 우상, 이런 것들, 세상을 향한 그 우상들, 내가 내 뜻, 내 사정,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세가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에 자신의 인간성도 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정말 그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그에게 신인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뭐 건강이나 그런 걸 돌아보지 않고 돈만 얻을 수 있다라며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대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할 것,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주인 삼는 것들,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예화가 TV 본 예화라서 이거 뭐 TV만 보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도시어부라는 그 프로를 보는데 출연진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대상 어종도 아니고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똑같은 그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냥 그 미끼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낚시꾼의 손에 속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미끼를 끊어내고 그 미끼를 뱉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끌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물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깁니다. 그냥 주일 하루 지키는 것으로 보험용.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일만큼 그냥 하루는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냥 보험용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사정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환경이 먼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 핑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끝까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 응답이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기도 안 된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나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우리 동률 팀장과 조연 팀장은 학교에 중요한 실습, 뭐 공부, 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시험 준비랑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늦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연약한 자인가 봐요. 막 친구들이 어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히려 야 니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무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상으로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게 뭐 예배가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얘기하지만 우리 각자 예배에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에 의해서 우리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지금 조금 희생할지라도, 내가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속이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병 고쳐주는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는 하나님, 부유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도 내가 짐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은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에 정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돈만 있으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끼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흔들며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듣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로 자신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 그 자체도 읊조린다, 정말 씹듯이 말한다, 반복해서 씹듯이 읽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 감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순종이요, 우상을 섬기면 그냥 불순종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모습은 어떻느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감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럴 것이다, 이것 이렇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반응하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삶이 아니라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으로 살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내 환경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내 영혼 육이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까지 더러운 영들, 나를 속이고 나를 방해하는 그 더러운 사단과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런 장난을 칩니다. 분명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자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자 그렇게 하면서 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도 하는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너의 능력, 너의 어떠함이 아닌 그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기록되었으대로 산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실 때 내 환경에 내 상황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두려움에 염려에 불안에 있다면 또한 같은 유혹에 자꾸 넘어진다면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인하고 또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든다. 염려가 계속 든다. 그리고 내 아픈 사람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더러운 생각을 주는 더러운 마음을 주는 불안을 주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사단의 모든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라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알려졌고 이 땅에도 알려졌고 귀신들에게까지도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땅의 인간도 그리고 땅 밑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그 사단의 계계에 내가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마귀의 모든 계계는 박살나라. 속이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명령하고 또 명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과 그 쫄짝 귀신들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속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속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그 행복과 평안, 이제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시인함으로써 내 영혼 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 영혼이 빛을 발하고 나를 속이는 더러운 영들을 대적함으로써 예수의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